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한 5, 60년 전, 그때는 정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시에는 좀 그래도 학교 다니지만 시골에는 국민학교도 안 보냅니다. 겨우 국민학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 짓고 배 타고 그렇게 합니다. 문맹률이 거의 한 7, 80% 정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정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막 꼴찌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식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그래가지고 다 유학 보내는 거예요. 도시로, 서울로. 그래서 공부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교육 수준이 손을 꼽을 정도로 높다고 그럽니다. 그 영향이 크겠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못 돼요. 병든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지금 이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지금 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시작이다, 첫째다, 가장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첫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식의 첫걸음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살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지식도 이 지식의 근본,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인간의 삶이 건강하고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왜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으뜸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엿새 마지막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게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시라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인간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이 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을 인간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은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누린 거예요.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왕궁을 막 곳곳에다 짓고 사업도 벌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많이 궁 안에 두고 날마다 연회를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 없으면요,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그 깨달은 것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을 살고 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니까 다 헛되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요약을 해서 말하면 본분을 지켜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이 말은 본분을 지켜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짓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본분이 있죠, 그죠?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 부모의 본분, 자식의 본분, 나라에는 대통령의 본분, 국민의 본분, 경찰의 본분, 학생의 본분, 군인의 본분, 전부 본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그 직원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본분 뭡니까 여러분요?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말이죠, 늘 낚시나 하러 다니고 늘 그냥 막 야구장에 가서 붙어 살고 등산이나 다니고 주일인데도 그만 막 상관없고 낚시하러 가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이 목사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본분을 어기면 목사라도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본분을 지키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무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복 주는 건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에 제천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큰 불이 났죠. 29명이 죽고 26명이 다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우나실에서 20명의 여자들이 제일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목욕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연기에 질식되어 나오지도 못하고. 그 갇혀 있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휴대폰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는 게 불길이 이미 덮쳐버려가지고. 이 남편이 말이에요. 신문에 보니까요. 내 아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방관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지금 그 안에서 다 죽는지, 그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절박한 심정을 어찌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재앙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그 29명이 죽고 싶어 죽었겠느냐, 죽을 줄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본인도 막을 수 없고 남편도 막아줄 수가 없고 소방관도 막지 못하고 나라도 막지 못하고 재앙이 덮치면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재앙을 누가 피하게 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이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월호 대통령 보고 질타를 하고 책임을 묻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탄핵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갇혀 있지만은 나라도 대통령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 그죠?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면 정말 그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급한 일을 당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흥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중에 으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야.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하신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하고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생은 죄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죄에 팔렸다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인간의 주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안에서 죄의 마음이 올라오면 인간이 그 죄의 마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죄의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정말 죄 무섭게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노도다 했어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죄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죄에 찌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죄라는 게.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살짝 빗나가도 빗나간 거예요. 많이 빗나가도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고통이 결국은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고 꼭 사람을 뭐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예사로하지요, 그죠? 어쩔 수 없으지, 그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결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뱀이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이 뱀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옛뱀, 용이 용을 잡았다는, 천사가 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용을 잡았다. 여러분, 용이 뭐냐? 사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용의 나라입니다. 용의 나라가 전부 용이에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여러분, 중국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지식만이 난무하는 거예요. 용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 집에 절대 용 그림 같은 거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면 당하는 거예요. 옷에도 막 용이 그려져 있는 옷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절대 그런 옷 입으면 안 돼요. 뱀이 그려진 옷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귀신 들어옵니다. 이 용을 잡는데 이 용이 바로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옛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 옛뱀. 이 옛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동산 나무 숲 뒤에 숨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후손은 다 선악과를 먹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그냥 놔두면 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불편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텔레비 보고 아니면 산으로 놀러 가고, 이게 훨씬 인간에게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추궁을 할 때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때 여러분, 아담의 손가락하고 아담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먹어놔 놓고 나서. 자, 그걸 쳐다보는 하와의 또 눈빛은 또 어떻게 했어요? 문디. 먹지 말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인간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결혼할 때 여러분 그냥 뭐 아무나 길 가다가 막 눈 한번 깜빡하면 막 결혼해보고 이랍니까? 얼마나 전자하고 꼬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산해보고, 당신 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물어보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되겠다 싶으면 결혼하잖아요. 원도 한도 없도록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 죽도록. 그죠? 근데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10쌍이 결혼하면 9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인간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사람 절대 이혼하려고 결혼 안 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부부 사이를 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이거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당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뒤에 자기가 숨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눈빛을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미 귀신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마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불순종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경외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요, 죄를 짓고 고통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여당 야당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절대 죽으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다고 죽으면 그 괴로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안 통합니다. 그건 안 통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렴풋이나마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족들이 죽으면 말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하늘나라를 말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식은 옳은 지식이 아닙니다. 거짓된 지식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지식입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네가 꼭 교회에 나가야만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다. 네 지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나. 저 동네도 네가 잘 가고 그러잖아. 좋은 데 간다, 틀림없이. 염려하지 마라.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진짜 지식이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절대 사람은요, 자기 믿는 대로 자기가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해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나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참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렇게 남에게 악한 일 해본 적도 없고 뭐 죄 지은 게 내가 뭐가 있노? 난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2년 뒤에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딱 비추어서 내 영의 눈을 딱 뜨게 하는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악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보고 당신 누군데?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성공했다고 좋은 자식이냐 말이에요? 부모를 부정하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모욕하는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효도관광 안 시켜준다고 그게 불효입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공부 안 시켜주는 부모가 어디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유세를 하노? 이렇게 부모한테 대든다면 그게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불신하고 사는 거, 이게 제일 큰 죄더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더라.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빌고 어디 가서 빌고 해도 이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피가 없이는 절대 인간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해 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지, 그죠?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밤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성자라고 그럽니다. 4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좀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이건 대단히 무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루는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인데, 남편이죠 법적으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의 은혜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진리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며칠 전에 27살 된 K-팝 스타 젊은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영국 BBC 방송하고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그냥 크게 보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장례식장에 조문 행렬이 2km나 줄을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인기 스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수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난 속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리 유서를 쓰는 거예요. 왜 속이 고장이 났을까요? 좋은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속부터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속이 병들고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삼켜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젊은이가. 우리가 지식이 없이 기계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 기계가 어떻게 돼요? 고장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도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면 인간의 삶이 고장나버리는 겁니다. 이 젊은 가수의 엄마하고 누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엄마는 찬양대 봉사까지 하는 분이에요. 이 엄마는 집에서 늘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요 그게 듣기 싫어서 집에 2층에서 아예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미 병이에요. 이건 이미 속이 병든 거예요.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평생 죽도록 그분을 섬겨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자체가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러니까 속이 고장이 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옷처럼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젊어서는 팔팔거리고 막 그냥 꿈을 가지고 막 설치다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거든요. 사람은 남에게 말은 안 해도 속은 허무해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옷처럼 낡아지지만은 병들고 약해지고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왜 날로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요, 우리 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성품도 겸손하면서도 밝아지고요. 사단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범죄는 밤에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은 바로 죄와 사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속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도 가슴에서는 희망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제가 며칠 전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8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 3시간을 달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요, 이 속이 말이에요, 그냥 무엇이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 그냥 자꾸 좋아, 자꾸 이상하게 기뻐.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다, 자꾸 기쁘다. 적금 탄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막 자꾸 기쁜 거 있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성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생수가 철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날로 속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젊은 가수가요, 누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까지 힘들었다,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이게 마지막 인사야, 안녕,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야, 안녕 하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인사하고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절대 이렇게 가볍게 낭만처럼 어디 여행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그런 걸 내가 우리 사촌 누님한테서 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지옥 사자가 오는 거예요. 시커먼 옷 입은 지옥 사자가 막 무자비하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막 몽디를 두드려 패고.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러지,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장례사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이 딱 가서 시신을 만져보면, 이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구나. 아이고, 이 사람 지옥 갔구나. 이걸 대부분 거의 안다 그러잖아요. 시신이 다르답니다. 바로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 그 영이. 근데 하나님 믿어서 죽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속으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기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진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사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힘들었다,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고 나면 힘이 안 듭니까? 고생 없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되고 끝이 나버립니까? 이 젊은 가수가요, 대학원까지 나온 인재란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27에. 지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이렇게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물질의 쾌락을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음부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더 가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막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자기 대문에 있던 거지니까 그 나사로 내게로 좀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강제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여러분 왜 왔습니까? 기획사에 소속되어져서 가수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쓴 천상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삶은 힘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걸 봤으면 이 젊은이가 조금 그래도 뭘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삶은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그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신은 인간을 힘든 세상 한바다에 던져놓으셨다. 힘든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파김치처럼 늘어져 살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정말 죽음에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힘든 것을 헤쳐나와 한계 너머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고 이 세상에 빛나는 족적을 남기고 가든지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뿐이다. 그리고 삶은 자신의 그 결정과 선택대로 흘러가게 된다. 제가 꼭 이 젊은이의 예언을 해놓은 것 같이 그렇죠? 이 젊은이의 삶을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힘든 것에 빠져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파김치가 되어 늘어져서 살든지 그리 살았을 거예요. 그죠? 술 먹고 더 괴로우면 마약 지르고 그리 살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정말 죽음에 잡혀 먹히든지 죽음에 잡혀 먹혀버린 거예요.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힘든 것을 헤쳐나와서 한계 너머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고 이 세상에 빛나는 족적을 남기고 가든지 이건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대로 인간의 삶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삶은 힘든 것이란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써놨더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삶은 이제 사는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고 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 고통을 받는데요. 내가 성공해야 될 텐데, 인기가 또 떨어지면 어쩔까? 계속 출연을 해야 될 텐데, 대본에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걱정할 일이 이 세상은요 쌓였습니다. 돌아서면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이번에 좀 잘 되면 다음에 또 안 되고, 한 달 잘 되면 두 달, 석 달 안 되고, 1년 안 되고. 염려할 일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렇게 환경 쳐다보고 살면 날마다 귀신한테 뼈를 갈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건 지식이 아니다.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한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려지고 어떻게 해야 문이 열려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얼굴은 빛이 나고 얼굴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농사 절반 이상은 하늘이 지어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이건 뭡니까? 이건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실하게 살면서 주의를 다하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를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실제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품삯 한 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살았어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큰 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 노예로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싸사매고 고민하고 술 마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요 제일 중요한 복 세 가지입니다.
물질 제일 중요하지, 그죠? 영광은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명예도 높여주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 육체의 생명도 되지만 영원한 영생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내 행편대로 내 마음대로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 좋도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그분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두렵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 더 두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풍문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 지금 목숨이 지금 죽을 행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이 세 친구들을 나라의 방백으로, 도의 방백으로 더 높여주셨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두렵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복종해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